근데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은 관상용으로 창조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유일하게 사람은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흙을 빚어가지고 생명만 주었는데 사람은 흙을 빚어가지고 육신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래서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동물은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동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되게, 영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만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걸 사망이라 그러죠. 이 사망, 죄의 삭선 사망.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하실 때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모성애가 생기죠. 근데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신성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모성애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신성애하고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성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 날 사랑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지니라. 모성애보다도 신성애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모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모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아기는 또 어머니를 사모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뭐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온갖 거 다 있어도 어머니가 없으면 그 애는 불행합니다. 그냥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가지고 어머니 젖 만지면서 저 꼭지만 빨고 있으면 그 애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모 본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데 이게 그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인들도 보면 벽화 같은 데 보면 막 제사 드리고 그런 이제 벽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런 이제 동화책이 있죠. 어떤 어부가 백조 알을 하나 주스다가 오리 부화하는데 넣어놨더니 이게 부화를 해가지고 깠어요. 근데 오리가 저희 엄마라고 따라다니는데 이 백조도 본능으로 어미를 사모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니까 오리를 자기 어머니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또 귀신을 섬기시는 거예요. 여기 비극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경전이 있는 종교고 하나는 경전이 없는 종교입니다. 경전이 있는 종교를 종교라 그러고 경전이 없는 종교를 무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이런 종교는 성경이 있죠. 경이 있죠. 무당들은 성경이 없어요. 경이 없습니다. 무당들은 뭘 하죠? 바로 신을 강신무라 그러잖아요. 신이 내려와가지고 신이 접해가지고 막 굿스하고 말이죠. 막 점도 치고 짝도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춤을 추어도 발이 베이지 않고 신비 현상이 많이 일어나. 이거는 아주 사회적으로 악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속이라 그러고 미신이라 그러고 종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본능이 신비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무당 점쟁이들이 50만 명이 넘는데 본능적으로 끌려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 나가는 그런 지성인들도 국회의원 나가기 전에 그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불교는 2600 몇십 년 전에 석가세존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게 불교 경전입니다. 불교는 뭐냐면 26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을 보고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석가모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불교. 유교는 공자왈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충성해야 되겠구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2000몇백 년 전에 죽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한 유언서지요. 그걸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습니까?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근데 마태가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 마태복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걸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입니다. 종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살아계셔서 오늘 좋은 밀밭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요. 영락교회에 오늘 2015년 11월 1일 영락교회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과 좋은 밀밭교회의 성령이 하는 말씀과 같을까요? 달라요.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성령이 하시는 영락교회 하시는 말씀하고 오늘 성령이 영락교회 하는 말씀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답답하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답답한 거예요. 야, 어머니를 못 보고 사는 고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갈급한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갈급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서 야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나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너희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니까 다 들을 수 있지요. 근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믿어지지를 않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못 듣는 게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육신을 입고 우리가 알아들 수 있게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좀 미친놈 같아가지고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이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이 있다, 복음. 그 복음이 뭐죠? 믿으면 됩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뭘 믿어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죠? 주는 그릇이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었어요. 예.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의 은사 받는 방법은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게 하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이로냐 행함이로냐. 행함으로 성령 못 받습니다. 어떻게 성령 받아요? 듣고 믿으면 성령이 오신다고요.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셔요? 믿으면 뭘 믿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다.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내가 저희 안에 저는 내 안에 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오시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는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만 오시고 예수님은 안 오시고 하나님도 안 오시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오시면 한꺼번에 다 오셔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거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가에서 시냇물을 갈급한 것이 한 것 같이 체험이 필요합니다.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십니다. 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죠. 우리 총회 게시판에 어떤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27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데 이 체험을 하려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나는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을 주시옵소서. 안 돼요. 철학기도를 했어요.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체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체험을 주시옵소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해하고 받아주시시오.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내가 27년 동안 이 교회에 다녔는데 이때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나 이제 체험이 있는 교회로 교적을 옮기자 그럽니다. 목사님 양해하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 지금 이단들이 너 같은 사람을 채가려고 지금 말이야 이거 뭐 성난 사자같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어제 체험 있는 교회 찾아간다더니 거기에 걸려든다.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디 가가지고 체험을 해요. 그래서 뭐 장로교회에서는 체험을 못한다. 우리 순복음교회 와서 체험한다 해가지고 가는 거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내 안에 와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이 글을 올렸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총회 목사님들 좀 가르쳐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글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맞다고. 왜냐하면 성령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체험 못하고 저 교회 가서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가 찾아서 읽어봐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고린도 교회인데 그걸 몰랐어요.
성령이 와 계시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 해 전에 홍천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제일 앞에 어떤 청년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찬송도 말이죠. 어제 저렇게 하고 막 기도도 말이야. 막 얼마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 이 청년 언제부터 교회에 나온 저 뭐야 그 예수님 영접했냐 물어보니까 아,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언제 영접했어요? 그해 금년 2월 달에 영접했습니다. 그때 여름 집회인데 2월 달에 예수님 영접했으면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는 언제부터 나왔냐 물어보니까 아유, 교회는 내가 모태적 신자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문사님이고 지금 몇 살이냐 물어보니까 29살이에요. 근데 교회는 29년 동안 나왔는데 예수님 영접은 금년 2월달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거하고 그 이름 믿는 거하고 시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오시는 거니까. 근데 믿는 거하고 오시는 거하고는 시간적으로 같아요. 그걸 읽어보더니 이 청년이 말을 아유 목사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29년 전에 오셨네요. 그렇다 그랬더니 아유 그것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이랬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벌써 왔는데 또 오라 그러느냐. 모르니까. 성령이 와 계시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영접했어요. 근데 모르니까 막 자꾸 죄야 음성이라도 한번 들려주시옵소서. 꿈이라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꿈에 무슨 음성을 들었으면 이제 나는 이제 체험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려야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음성이 들렸어요. 막 좋아서 진짜 나 이제 살았다. 뭐 살았냐 물어보니 여태까지는 죽은 믿음이었는데 이제 살았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3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예, 우리 기독교에는 체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 체험입니다. 이 신비 체험은 어떤 체험이냐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체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이게 신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체험이라 그러면 신비 체험만 체험인 줄 알고 이 신비 체험을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하면 누가 덤빌까요? 마귀가 덤빕니다. 성경에 신비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데가 있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고 회개를 했는데 바울이 그런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어요. 그거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신비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 동안 신비 체험을 몇 번 했을까요?
다메섹에 가다가 신비 체험을 한번 하고, 아시아에서 전도하는데 성령이 막아서 비디니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수의 영이 막고, 그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 아하,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이제는 전도 그만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라는구나.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하고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성경을 쓰고 그랬는가? 예,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계시. 베드로가 뭐 매일 막 신비 체험을 해가지고 베드로전서 썼습니까? 아니야,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지금 발락에게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걸 모르고 갑니다. 나귀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칼을 가지고 발람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가지고 이놈을 어떻게 알게 할까? 나귀의 입을 통해 가지고 너 가면 안 된다. 그게 신비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신비체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통 방법으로 해가지고 해결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어서 신비체험을 하게 해준 거예요. 지난달에 와서 바울의 체험과 아볼로의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아볼로는 어떤 방법을 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험을 하게 했어요.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막 가르치지만은 예수를 한번 만나보지를 못한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신비가 필요 없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불러가지고 예수를 체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더니 금방 알았어요. 금방 그때부터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그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해요? 유력하게 힘차게 증거하는 체험이 없는 신앙이에요. 체험이 있는 신앙. 이 체험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경전이 있고 성경이 있고 체험이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경전만 있고 체험이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 서가모니가 죽었고 공자가 죽었는데 지금 아무리 해봤자 공자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서가모니의 말을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도요, 체험이 없고 성경만 열심히 알고 신학 박사가 되면 뭐가 되느냐?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체험이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종교가 아니고 유교나 불교 같은 그런 죽은 종교예요. 그러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 맨날 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방언을 받아야 된다.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 막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막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 막 가보고 와야 된다. 성경 같은 건 필요 없대. 그래서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체험했다고 야단하면 이건 뭐가 돼요?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한동안 막 우리나라에도 체험한다고 막 기도원에 가고 막 여러분도 막 기도원에 많이 갔죠. 막 방언도 받고 말이죠. 막 환상도 보고 막 그게 막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기도원에 안 가잖아요.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체험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신학하고 체험하고가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한 가지만 있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체험은 이제 신비 체험이 있고 은사 체험이 있어.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있어. 진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체험이에요. 내주하는 성령 체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다 그래요, 신학적으로. 임재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신비 체험을 자꾸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신비주의자가 돼요. 신비주의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체험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전문가죠. 어느 정도 잘 속여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라 가장해가지고 신비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됐을 때는 막 신비 체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이야. 막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막 꿈에 본 거, 음성 들은 거, 교인들한테 설교하고 막 교인들이 말이죠. 막 눈이 반짝반짝하고 말이죠. 막 그때 내가 전도사 할 때인데, 우리 김종수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할 때보다도 내가 새벽 예배 인도하면 교인들 더 많이 나왔다니까요. 성경 읽어놓고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러면 말이야. 밤에 나도 야단 나를 거야. 그게 너무 신비한 게 말이야. 그게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럼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들어보라고 말이야. 막. 와, 뭐 신바람 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정말 당할 뻔했어요. 정말 그 김종수 목사님 지도를 안 받았으면 나도 신비주의자가 될 뻔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안산에 우리 그 누이 집이 있는데 여동생 집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새벽 예배 마치고 탁 나와가지고 방문을 탁 여는데 그 방 벽에 총천연색 스크린이 환상이 쫙 나오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대요. 와, 뭐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비 체험을 하려고 막 기도를 하고 하면 사탄이 가짜 체험을 준다는 것을 책을 읽은 게 기억나더라고요. 이거 혹시 가짜가 아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산이니까 뭐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화 올 거다. 그래서 집사람 보고 오늘 집 비우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안산에서 무슨 연락 올지 모르니까 있으라. 그리고 이제 신방하고 와서 안산 누이한테서 무슨 연락이 없었냐 그러니까 없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뭐 제가 연락이 올 텐데 나는 이상하다. 내가 잘못 받는가? 그 다음날 또 예배 드리고 또 가가지고 문을 여니까 같은 환상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문을 딱 여니까 그 환상이 또 3번이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어머님이 오셨어요. 멀쩡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도 미련이 안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 일주일 전에 뭐 그때는 연탄가스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죽고 그랬거든요. 혹시 연탄가스 중독될 뻔한 적이 없냐고. 그런 일 없다. 그럼 뭐 교통사고 날 뻔하는 그런 일 없는데. 와, 내가 머리끝이 쭈뼛하더라고. 내가 그 환상을 보고 교인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문병가에 초상 났으니까 가야 된다고 교인들 다니고 말이야 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거 신비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신비는 하나님께서 원해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신비를 달라고 그러면 사탄에게 당한다니까요. 이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달에 와가지고 하겠습니다. 은사는 전도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 신비 체험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지고 뭐 살았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고린도 교인들은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성령님이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걸 모르고 이 은사 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싸우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예언 은사 받은 사람 보고 너 그 은사라고 받았느냐? 그럼 누구나 다 아는 말 그건 누가 못해. 나같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해야 은사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언 받는 사람은 백날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그거 하면 못해. 하려 그러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렇게 싸웠다고요. 귀신 쫓아내는 사람하고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은사 받은 게 좋다고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뿐만 아니야. 뭐 패싸움을 했어요.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말이에요. 나는 바울파다 해가지고 막 싸웠어요. 야야야, 아블로 베드로 뭐 그게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해가지고 또 싸웠다고요. 왜 그래서요? 은사를 주신 성령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안에 와 계시지만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은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야? 성령의 은사라도 육신의 생각대로 쓰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은사, 능력, 신비, 설교, 목회 다 해도 이게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면 아닙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고요. 아이고 이 시간이 많이 갔네. 진짜 체험은 뭐냐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령님 체험. 책을 가진 분 좀 잘 읽어보시면 그 청년이 그 글을 써서 내가 6개월을 걸려가지고 우리 총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걸 이제 책을 만드는 게 신앙체험 이야기 그 책입니다. 그 책 읽어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뭐 체험하냐? 신비 체험도 아니고 신비 체험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은사 체험도 아니고 은사는 전도하라고 준 것이지 내 믿음을 내 심령이 실령해지라고 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령이 영이 자라려고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는 게 여러 가지 쭉 나와 있는데 그걸 뭐 다 할 수 없어가지고 오늘 한 가지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과거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과거형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는다. 옮겼느니라. 심판해가지고 옮겨줍니까? 아니 심판 안 하고 옮겨줍니까? 안 하고.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신앙 고백을 하긴 하는데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앙 고백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동창회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근데
비가 번쩍하는 외제차가 하나 싹 들어오더니 비서가 문을 탁 열어주고 탁 돌아서 턱 앉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고 콧물이 지지리 나면 하고 하던 밤낮 선생님한테 말이죠. 공부 못한다고 편서 청소하라고 하더니 그 녀석인 거야. 야, 너 못하니? 그러니까 내가 막 서울에 있는 큰 재벌회사 오너가 됐다는 거야.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겠지요. 근데 그 비가 번쩍하는 외제차하고 비서하고 온 거 보니까 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공부 못한다고 뭐 오나 되지 말하는 데가 없잖아요. 아, 참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믿을 수도 있어요. 아, 그때 또 한 녀석이 또 들어오더니 명함을 탁 내는데 보니까 박사학위, 무슨 박사, 어느 대학 교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자기 반에서 반장하던 애예요. 아, 시골에서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골의 벽지 초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를 했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지만은 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어느 놈이 한 놈이 또 들어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 너희 아버지 아무개야 저 할아버지가 너희 어머니 아무개 할머니 아니냐, 지금도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는 육신의 아버지고 육신의 어머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는 사람한테 믿어지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믿으니까요. 아니,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동창생. 글쎄 동창생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겠죠. 그럼 정인이는 돈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믿지. 우리 일지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우리 눈에 살아있는데 그 녀석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돈 사람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거 그때 내가 말이죠. 2000년 전에 2015년 전에 유대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못 믿어요. 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웃 동네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애가 애굽에서 와가지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동네 애들하고 같이 자치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말이야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서 맥도 감고 그러다가 이제 좀 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아버지 따라서 바다에 고기 잡아러 가고 예수는 자기 아버지가 목수니까 아버지 목수 따라다니면서 집도 짓고 뭐 문짝도 짜서 달고 책상도 만들고 그러던 녀석이 30세가 되던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믿으세요? 성경에 보세요. 아무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못 믿으세요? 어머니 마리아가 작은 아들들도 다니고 예수 붙들러 왔어요. 왜요? 동네 사람들 다 미쳤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멍청한 베드로, 요한, 또 사람들에게 집시의 재상이 되는 세금쟁이 마태, 이런 사람들이 12명이 따라다니면서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도 못 믿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들어는 세례요한이라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요. 그렇지만은 뭐 그런 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네가 한 게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만약 믿는다 하면 그건 정신병자지. 근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네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게 해준 거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요? 내가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 거죠. 근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믿는 겁니까? 아니지. 어떻게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기적입니까? 기적 중에서도 기적이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믿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신이 좀 돈 사람이냐? 아니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여러분들 보니까 나 다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아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그 믿음은 내게 아니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2015년 전에 유대에 있었다가 하면 못 믿었을 거예요. 나도 못 믿었어요. 오늘 이게 복음시대, 은혜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믿었다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믿어서 이거 귀한 건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세문안교회 청년 수련회 강사로 왔어요. 강사로 가서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씀드렸더니 어떤 그 대학원 다니는 여자 청년인데 목사님 상담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세문안교회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못한 적부터 신지하래요. 유아세례까지 받았대요. 근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요. 그거는 믿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 로마서 28장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예지, 예정, 그 다음에 부르심,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걸 쭉 설명하면서 이제 자매는 택함을 받아니 예정에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아직 믿음을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믿지 못하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언젠가는 믿게 해주시면 믿게 된다. 그러니까 기다려야지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랬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한번 못 들어주겠습니다. 교회 한 번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 아이고 뭐 그거 소원이야 내가 들어주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행히 은혜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쌀장사하는 집인데 그 쌀장사는 많이 바쁘진 않잖아요. 손님 올 때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신방 갔더니 목사님 내가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한학을 많이 공부했대요. 그래서 사서상경부터 대학 소학 말이 다 읽고 말이야. 이게 좋은 책을 엄청 많이 읽었대요. 근데 그런 책보다도 성경책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도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 성경책이 좋다면서요. 좋지요. 근데 성경책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순진하시라. 그걸 진짜로 믿어요. 제자들이 선생님하고 따라다니다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래서 그 성경에도 있잖아요. 훔쳐다가 감춰놓고 자기 선생님 살아났다고 신격화한 거지. 아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성경 말씀은 그러면 좋은 게 아니네. 거짓말이네. 아, 그래도 좋대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몇 년 동안 나오는데 세례를 못 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러는 거야. 애들이.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세례 받아가지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막 일하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서 세례도 못 받고 그게 뭡니까? 금년에 가서 이제 그 세례 좀 받으세요. 아, 그래야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습니까? 그건 못 믿는데요. 그러면 세례 못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우리 집 애들한테 창피한데 세례부터 먼저 받고 예수 차차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 그랬다고. 그럼 집에 가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고 아버지 유식하다고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다른 사람 다 무슨 세례 문답에 떨어진다.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에요. 목사님, 나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이제 세례 받을 수 있죠. 예, 이번 가을에 세례 문답하고 나오세요. 아,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거 말고요. 이제는 진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세례 준 거예요. 그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는 너무 쉽게 믿었기 때문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아는데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제정신 바뀐 사람이 요셉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죠?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옮길 것이 하다가 아니에요. 심판해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 옮겨주고 착한 일 안 하면 떨어뜨리고 그게 아니에요. 심판도 없이 이미 옮겨준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까지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추수감사절 만났다 해가지고 금년에도 풍년지게 해주시고 이런 과일도 이렇게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 고백을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게 세 발의 피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